네, 안녕하세요. 우리 햇세드 고등부의 모든 선생님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바이블 이제 이번 주에 또 오래간만에 또 공과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가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본다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지으시고 어떤 명령을 주셨죠? 네. 창조 명령, 또 지상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무지개 언약 가운데에서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계속해서 반역을 하여서 저희가 지난 과에 6과의 내용을 보면 바벨탑 사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7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신실하심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공과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일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은 공과 7과입니다. 7과 제목을 보시면 이제 복의 통로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용 교재 20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먼저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단어나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볼 때에, 특별히 그림을 볼 때 참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참 위로하게 하는, 위로가 되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떠한 느낌과 생각들이 드는지 한번 개별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자유롭게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 교사마당 때, 그때 수요일 날 현장 때 우리 부장 집사님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참 그립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립다. 예, 왜냐면 마스크도 쓰고 있지 않죠. 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렇게 서로서로 부둥켜 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이런 컨택들이 참으로 많이 그리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이 컨택이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저희가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컨택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 참 위로가 되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또 이 푸근함,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품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에 대한 심판 이후에도 반드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숲을 만나다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말씀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빈칸을 한번 채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 명령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입니다. 자,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 이 복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숲을 만나다에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핵심적으로 이 떠나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세요. 우리가 내일 좀 아이들과 좀 한번 나누어야 할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떠나. 네. 무엇으로부터 떠나는가? 특별히 여기에 앞에 보면 무엇으로부터 떠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이건 뭐예요? 가출이죠, 가출.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지 않아도 엄마 아빠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집을 이제 떠나고자 이제 가출을 할 용기가 없었던 그런 찰나에 이 말씀을 보면서 딱 용기를 얻는 거죠.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가출할 거야.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아버지의 이 고향, 이 아버지의 집이 있었던 그곳은 바로 하란이잖아요. 하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되는 데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바로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 우상숭배의 중심이 되는 그곳 가운데 그 유혹과 그 우상숭배의 죄악으로부터 네가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 딱 해석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지금 필요한가?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하는가? 뭐 잘못된 구습으로부터, 또 어떤 잘못된 죄악된 습관으로부터,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로부터, 특별히 이게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한테 굉장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를 안주하게 만드는 안전지대로부터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삶을 돌아볼 때에 참 떠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의 생각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의 실례로 얘기를 한다면, 설교만 하나만 딱 생각을 했을 때에도 설교를 이렇게 망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뭐 느끼시는 경우도 있겠고 또 못 느끼시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자인 제 자신은 그런 거를 잘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딱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은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쭉 그냥 넘어가 버리지만, 중간에 어떨 때는 중간에 내용을 통째로 날려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거 꼭 꼭 말을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빼먹었어. 이러한 상실감들이 저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 그 이후에 사역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떠나라. 떠나라. 너의 마음을 옹졸하게 붙잡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이제 떠나야지만 그 다음에 그 스텝들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사역자들의 아픔 중에 하나는 또 사역지를 옮기는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역자들도 사실은 사역지를 옮길 때, 그때가 되면 참 떠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곳에 다 정도 들어있고요. 우리 뭐 믿음의 동역자들도 다 계시고요. 이미 다 익숙해져 있는 그곳을 다시 떠나라고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떠나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또 다음 스텝을 밟아 나아갈 때 또 새롭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명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떠날 때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날 때 보게 된다는 거. 떠날 때 보게 된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떠나야 보게 된다. 자, 다시요. 떠나야 보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간단히 해주시고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 비로소 보게 된다. 하나님의 사명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떠나야 할, 안주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죄악된 잘못된 관습과 게으름과 낙심과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떠나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필요한가 같이 알고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될 때 너는 복이 된다라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창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존귀하게 하다, 그리고 자랑하다, 일으키다, 또 나타내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복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 너가 존귀하게 된다. 존귀한 존재가 된다. 복이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너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또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너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너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이 되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무를 보다로 넘어가게 되면, 나는 그렇다면 복의 통로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복의 통로입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는 자체가 복은 아닌 거죠. 내 속에 예수님이 정말 큰 복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통로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다로 넘어가셔서, 자, 두 번째 나눔에 대한 포인트가, 자,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자, 첫 번째 정리해보면요. 떠날 때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복이란 무엇인가? 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과 자, 내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각자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생각들, 네, 무엇을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무엇을 나는 행복이다,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대부분의 아마 생각들이 이 부분들의, 세상이 갖고 있는 복의 개념, 여기에 맞춰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제가 세 가지의 특징을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이 말을 하고 있는 복의 특징은요, 세 가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에다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세상의 복의 특징 첫 번째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네, 맞죠? 예,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라는 복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중심적. 네,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복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상대적인 우위입니다. 상대적인 우위. 네, 누구랑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한다면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세상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어떻게 돼요? 이것과 정반대라는 거죠.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자, 뭡니까? 삶의 의미예요. 삶의 의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 그 사명을 발견해라. 그 삶의 의미가 바로 발견할 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자기 중심적에서 어떻게 중심적으로? 타인 중심적으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공동체 중심이 바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적인 우위에서 절대적인 기준. 네. 매일매일 우리가 비교만 해서 우리가 행복의 기준과 복의 기준을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그 비교 대상이 사라지게 되거나 아니면 그 비교 대상보다 우리가 조금 더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 행복의 기준, 이 복의 기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기준 포인트를 꼭 우리가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번 겸손하게 이 질문 앞에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기 중심적, 상대적인 우위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나는 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복의 개념,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따라 땅을 정복하라. 자, 이 말이 바로 이 말 아니겠습니까? 생육하라는 생명이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중심을 말을 합니다. 정복하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복의 기준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것은 자유로운 느낌들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언제나 우리가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이 말 자체를 가지고 나는 언제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이 말 자체가 물론 위로가 된다는 것은 엄격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위로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사명과 또 결단과 다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축복의 이 문구를 한번 적어보고 누군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
또 서로서로에게 내가 꼭 전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문구, 나는 이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면 어떤 말로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축복의 문구를 각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일단 적어보도록 하고 그 축복의 문구를 가지고 서로서로에게 이 문구를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적용 포인트까지 그렇게 나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축복의 문구가 좀 있을지, 우리 아이들을 어떤 문구로, 어떤 말로 좀 축복할 수 있을지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가지고 와주시면 좋겠고요. 영어적인 표현으로 God bless you 또는 you can, 간단하게 너 할 수 있어, you can. 이 말도 굉장히 사람에게 힘이 많이 된다고 하죠. 또 아니면 이제 저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살아온 날은 행복이요, 살아갈 날은 축복입니다. 네, 이러한 문구, 네, 멋있는 문구들이 인터넷에도 검색하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요 교사마당 때 특별히 참여하셨던 우리 선생님들께서 적어주셨던 그 축복의 문구들도 제가 전체 교사방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들도 우리 선생님께서 참고하시고 우리 선생님들만의 문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도 서로서로 그런 축복의 문구로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하나 바이블 다 같이 한 문장으로 이제 읽으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한 주간도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을 걷다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모든 사람들 다 하기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리더들 출신들이나 또 서로 친한 친구들이 있다면 친한 친구인데 한 명은 현장 예배에 왔는데 한 명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예람들이 우리 마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가 서로서로 나눴던 축복의 문구를 우리 선생님들이나 리더들이나 또 정말 친한 친구들이 있다면 서로서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로라도 그 축복의 문구를 예배 현장 가운데 또 잊지 못하는 우리 예람들을 또 생각하면서 또 그 외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추가적으로 문자로 그렇게 축복을 전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과의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을 드릴 때 주저리 덧붙이는 내용들이 많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과를 내용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특별히 제가 강조해드린 포인트 있잖아요. 그 포인트 중심으로, 간단한 내용 전달과 그 다음에 바로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나눔 중심으로 그렇게 포인트별로, 그리고 나눔 중심으로 그렇게 공과 인도를 정해진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과 지혜를 붙잡고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된 우리 선생님들의 릴레이 또 금식 기도를 응원하며 또 계속해서 기도의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더욱더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저희 또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사랑하고 화이팅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가졌사오니 이 복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육하여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 지상의 명령,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의 목적을 아름답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예람들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수련회 가운데 정말 많은 예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 목사님 또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동역자 우리 선생님들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위로부터의 충만함, 그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을 부여잡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길 때에 이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예배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고 응답의 축복들로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